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라고 하는 설교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상관이 있으니까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을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하는 이 큰 주제는요, 이제 신학생들이 배우는 신학적인 범주, 신학의 주제를 크게 범주로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하자면은 기독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성착론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으로 이어지는, 달리 말해서 기독교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라고 하는 주제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어떤 종류의 신앙적인 이해 또는 여러분 나름의 개인적인 체험의 이해, 또 그것을 포함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주제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이 질문해 왔고 이것들에 대한 일정한 답을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루신 몸, 다 성장하신 그 몸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스스로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신비를 말해주는 게 기독론이고요. 그 기독론을 지날 즈음에 복음서 중간에 저희는 성찬론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성찬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죽이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게 성찬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찬론을 맛본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교회들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교회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예수양남 교회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고 성장해가는 영적 유기체, 유기적 공동체임을 설명하는 게 교회론인 거죠. 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써 또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종말론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전체 신학을 또 신앙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충분치 못함을 사실 저희가 인정하게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중에 8월 5일날 요 주일날 설교를 한 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했던 주제가 고백은 고통을 이긴다라고 하는 주제로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어린 딸이 몹시 심한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바짝 엎드린 채 주여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8장 앞쪽 7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도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여인이 가진 믿음에 대한 절박함.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의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판단을 내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 해결책을 주님께 요청하죠. 이게 하나의 큰 주제고, 또 한 가지 주제는 그 주제를 풀어내시는 예수님의 말에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그게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되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말투여서 사실 이 본문을 웬만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여인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전체 복음서 안에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주제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주제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성찬론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떡에 대한 주제에 집중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떡은 저희가 명절에 먹는 송편 이런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쌀밥입니다. 밥. 즉 예수님께서는 떡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의 먹고 사는 생명의 문제, 몸에 관한 주제를 영적인 주제와 매우 긴밀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주님의 시선이 사실은 이 떡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영향을 받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떡이라고 하는 주제는 영적인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라고 하는 지점 중에서 특별히 성찬, 떡에 관련된 주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떡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성찬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육체를 재료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되어지고 찢겨지고 드려짐으로 우리를 죄된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로 옮기셨던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재료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떡을 떼면서 나눠드렸던 이 떡이라고 하는 질적 재료가 두 가지가 영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의 맥락 안에서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한 것도 이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줄 떡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방 여인에게 줄 떡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이다. 그래서 그 떡들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했더니 이 말은 사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미 믿음의 결정을 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자녀들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인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예 주님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먹이실 생명의 주가 되심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은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신의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영적 존재들이 바로 양이죠.
내가 온 것은 바로 당신에게 속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즉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의 이야기나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을 주러 왔는데 이 떡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져온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상 아래 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당신에 속한 백성된 자녀된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상이에요. 근데 그 상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는 거죠. 상 아래에 있는 개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개가 아니죠. 길가에서 길 잃은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길 잃은 개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 주인 없는 개들은 길가에 시체나 사체나 썩어진 음식을 파먹다가 그러다가 길에서 객사하는 스타일이 보통의 일반의 개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상 아래 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돌봄 가운데 속한 개를 말합니다. 주인의 소속이 있는 자신의 소속이 정해져 있는 개가 바로 상 아래 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여인이 상 아래 개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그 의미는 길거리에 버려진 그래서 남들이 버린 음식이나 또는 길거리에 사체를 파먹던 예수님 당시의 길거리의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집 안의 식탁에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인의 고백이고 이 부스러기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인 되신 누군가로부터 그에게 주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풍요롭다면 당신의 은혜의 식탁 안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된 이 여인 자신조차도 동일한 영적 은혜와 동일한 영적 본질의 생명의 떡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7장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화의 주제가 먹는 떡 얘기였잖아요. 식탁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식탁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성찬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따가 결론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감지되는 은혜이고 감각되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 때도 그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러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복음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때로는 영적으로 전혀 각성되지 못했던 잠자고 있었고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었던 자신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오해되거나 간과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적되고 오해되고 간과되는 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간과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 안에 몸을 가지고 오셨던 영적 신비에 대한 지점이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앞부분을 조금 다뤄야 되는데요.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8장 1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룹과 무리라고 하는 그룹을 구별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차별의 개념은 아닙니다. 어찌되는 8장 1절에서도 지금 앞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31절, 7장 31절에 보시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머무셨던 시간에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 급식 사건이라고 하는 기적 사건을 지금 보이시는 건데, 이 기적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 8장 1절에 그 무렵에 기적의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중에 큰 무리가 어떻게요?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열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지리적 배경은 어디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예요. 시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2절이에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시간이 사흘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슨 수련에 들어가듯이 어느 한 일정한 공간에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렇게 급식하면서 수련을 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한 일정한 장소, 한 곳에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일정한 장시간 동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대략 어떻게 해요?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물리적 상황들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굶주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렸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가장 실질적인 큰 문제는 2절하고 3절을 같이 읽어야 발생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가정법을 하나 썼어요. 3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계셔도 이 무리 중에 제자들이 굶주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주님이 전제하시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2절만 보면 우리가 딱 그 문장을 딱 봤을 때는 배고프다, 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 상황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본문에서 진단한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결핍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굶주린 채로 만약에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 결핍을 지나서 죽음을 만나게 될 그 지점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요, 결핍이 발생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며 선포되어도 우리의 물리적 상황, 육체적 한계 상황, 우리의 배고픔의 상황, 우리의 실패의 상황들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상황은 뭐냐면 그렇게 기진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의 현실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기진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2절과 3절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충분히 믿음으로 해석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4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주님이 문제 제기한 상황은 뭐냐면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기진에 쓰러져 멈춰버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자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 제기의 결을 좀 느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님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네, 주님, 당신이 3일 동안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 3일 동안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이야기를 했던 이 광야 어디에서 이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문 안에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 끝났어요. 이곳은 그 어떤 문제 해결책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떡이 뚝 떨어지냐라고 주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 이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4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절과 4절의 문제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상황을 판단했어요. 2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3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문제의 주체, 문제 제기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문제 해결의 주체 역시도 예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적 질문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체가 싹 빠져버리고 4절의 주체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나예요. 아무런 광야에서 그 어떤 문제 해결 수단도 발견해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굶주린 제자들, 그들이 자체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문제 해결책은 뭐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그리고 그 떡을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여야 원망 없이 보낼 텐데. 2가지예요. 첫 번째, 광야에서 떡을 얻어야 되고, 또 먹여도 아주 배불리 먹여야 예수님이 원성을 안 사고 자기들도 돌을 안 맞을 텐데, 주님, 지금 당신은 크게 실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제자들이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너희에게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존재의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존재의 개념 가운데 그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떡 몇 개에 주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대화의 주도권은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즉,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주님이 하시고요. 문제 해결의 진행 역시도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속에 있어요. 제자들과 우리는 비현실 속에 있는데, 광야에서 떡 못 구하잖아요. 또 배불리 구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것이 비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문제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여기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디에 앉게 하셨냐면 광야가 아니라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땅.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땅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예전 설교 때 하신 적이 있죠. 주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에,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에, 그들의 인생들의 현실적인 토대인 땅에 어떻게 해요?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 주어졌었던 떡 7개를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재료, 밀가루든 보리든 이 땅에서 난 재료를 가지고 떡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존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존재인 떡이
예수께 구별되어져서 예수님의 손 안에 쥐어져서 하늘로 올려졌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서 난 것이지만 실상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는 행위가 바로 축사입니다. 즉 위로 들어 올림으로 이 땅에서 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 하늘로부터 온 것에 대한 연합인 것을 상징하며 주님이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선상 떼어 나눠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떡 7개가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다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떡이 하늘로 올려져서 다시 땅으로 임하여 제자들의 손에 주어진 결과 그 제자들의 손에 주어진 그 떡이 누구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땅의 현실과 결핍의 상황에 목말라서 기진해 있는 그들에게 그 떡이 나누어지는데 그 떡의 속성이 변합니다. 유한함이 무한함으로 변합니다. 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역사의 광야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잔치와 같았던 광야 땅이 생명의 잔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축사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이, 이 행위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와 가장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마지막 저녁 식사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행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시며 이것이 받아먹는데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졌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이 나의 몸에 삼켜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효력과 영적인 신비의 역사 안에 나를 참여시키는지 온전한 믿음의 각성이 일어난 신자들에게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연합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성찬의 신비가 정말로 오해되고 왜곡되고 관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진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스스로의 몸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각성이, 그것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이해와 고백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분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신란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논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결론을 정해놓고 아직 하늘의 표적은 오지 않았고 아직 당신은 하늘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여. 떠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떠봤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떠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12, 13절인데요. 제가 좀 입이 말라서 물을 마실 테니까 여러분께서 12,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행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들과 분리하셨어요. 분리. 아까는 제가 구별이라고 했죠. 여기에선 분리하셨어요. 누구만요? 제자들만 데리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옮기셨어요. 그들을 보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문제는 건너편으로 갔으면 제자들이 거기서 정신 차리고 알아들어 먹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14절과 16절이에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물론 예수님이 떡을 챙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딱 봤더니 아마도 배고팠던 누군가 떡 하나를 따로 주머니에 넣었던지 어쨌든 그 떡만 온 거죠. 그리고 7광주리는 고스란히 광야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전긍긍하는 이 떡이 보통 떡이 아닌데 이것도 왜 안 갖고 왔까? 서로 이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자, 제자들의 그 수근거림과 예수님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탄식은 결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 먹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떡 이런 거예요. 그 떡은 뭔 떡이에요? 기적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들이 땅으로 임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떡이 아니라 그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내일 먹을 수 있는 내일의 양식이 준비된 거죠. 저축된 이 땅의 것으로 변질된 떡이에요. 7광주리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이었고 은혜의 그 경험치는 이제 잊혀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 떡은 우리가 내일 배불리 먹을 그 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영적 상징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을 만드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떡을 자신들이 놓고 왔다는 그 사실 자체, 팩트 자체에 놀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탄식하는 결과 제자들이 고민하고 탄식하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7절에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배 한 복판 안에 생명의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 상황 안에 같이 속하여옴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대해서 기진하여 죽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먹여 살리고 일으켜 세우실 땅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가진 예수가 배의 한복판에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17, 18절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17, 18절 후반절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니? 20절이에요. 7개를 4,000여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뒀니? 그러자 제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 12입니다. 네, 7입니다. 팩트를 기억하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에 대한 깊은 영적 이해는 말라버린 상태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도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안에 깊이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다심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자기 죽임과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성화는 물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성찬에 대한 깊은 영적 이해와 고백 없이는 여러분이 내일 받으실 다음 주에 받게 될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저 사람이 만든 카스테라에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불과한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몸의 신비 안에 깊이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결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된 한 몸됨 가운데서 이 성찬을 받으신다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몸 안에 증거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음 주 성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